반갑습니다. 오늘 법어 강의는 경의편 14장. 14장은 일반인의 사막과 공부인의 사막에 대한 차이점. 먼저 13장에서 불교와 원불교의 사막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했죠. 오늘은 일반인, 불교인이 아닌 수행을 하지 않는 보통 사람하고 수행을 하고 있는 수행자하고 사막을 어떻게 다르게 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우리가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성가 가사에 사람 되기 어려운데 이미 되었고 불법 듣기 어려운데 이미 듣나니, 그게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죠. 세상 만물은 각자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 따라서 서로 다른 만물이 되었어요.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또 짐승과 사람, 초목과 사람, 무정물과 유정물, 전부 그 사물이 될 수 있는 원인이 속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또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밟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물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영장이라 하는 것도 영장이 될 만한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렇죠? 믿으시죠? 사람이 영장으로 진급한 것은, 영장이라는 말은 같은 영 가운데도 신령하기가 가장 고급스러운, 가장 진급한 그런 영혼의 신령함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영장으로 진급한 것은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으며, 그러므로 사람은 공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을 멈추어 생각하며, 공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든지 그 생각하는 마음을 먼저 멈추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이 육군 동작을 베푸는, 취사하는 그런 그 사막의 과정은 짐승도 사람도 또 이제 공부인도 다 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정물은, 생각할 줄 아는 유정물은 모두 사막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알으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런 사막의 공으로 사막을 하기 때문에 자꾸 진급이 되어가지고 사람 중에서도 영장이라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더 신령스러워지고 더 원만해지고 더 세상을 유익 주는 영혼이 되려면 사막을 필수적으로 닦아야만 한다, 그런 원리가 탄생되는 것이죠. 공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생명체이든지 간에 먼저 딱 멈춰 마음을,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취사를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솟아난다, 그 말이죠. 그런 지혜를 소생시키는 것이 곧 사막이에요. 내가 소년 시절에 아주 추운 날 동령으로 온 사람이 문 밖에 서 있어요.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거야. 제가 이제 밥 먹으러 가면서 보니까 동령으로 온 사람이 서 있어. 그래 이제 부엌에 들어가서 이제 주는 이제 밥은 공양주가 있었는데 뜨거운 국물에다가 밥을 이렇게 말아 주더라고, 갖다 주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갖다 주었죠. 그런데 그 동령으로 온 사람이 그 추운 날을 받질 않아요. 받질 않아. 나는 이유를 몰랐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밥하고 국하고 따로따로 갖다 줘야 먹는 건데 국에다 밥을 말아다 주니까는 안 먹으려고 안 받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얼른 들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는 금방 지은 밥에다가 쇠국에다 바로 말아서 가지고 온 거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받아 먹는 걸 보았어요. 그 동령으로 온 사람도 멈추어서 생각해보고 먹을 건가 안 먹을 건가 취사하는 요령이 있었던 거죠. 다 그와 같다 그 말이죠. 원론의 정화관 앞에 정원이 있는데 인산원이라고 우리 하죠. 인산이 주로 관리하니까 이 관리를 오고 있으니까 귀뚜라미가 탁 날라와서 어깨에 탁 앉아. 어깨에 탁 앉아. 그래서 아, 봐라. 이 어깨에 앉았어. 그러니까는 가만 두었지. 가만 두어서 어떻게 하는가 보느냐고 가만 두었어. 내가 움직임을 멈추고 고요히 지켜보니까 귀뚜라미도 움직임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놈이 촉을 이렇게 하는 거야. 촉을 이렇게 여기 앉아갖고. 그 내가 이렇게 돌아봐도 그냥 꼭 그대로만 하고 앉았어. 동서남북을 흔들어대더니 조금 후에 펄쩍 뛰어가지고 내 손에 앞에 탁 내려앉아. 이 사람은 안심해도 될 사람인가 보다 그랬던가 봐. 손 위에 살짝 내려앉아. 이렇게 손이라는 것은 이제 살이잖아요. 이제 감촉이 다를 텐데 탁 앉아. 그냥 팍 날아가 버려. 아이고 잘못 왔구나. 이제 살에 앉은 걸 잘못 왔구나 싶은 거지. 날아가 버렸어. 그것이 미물 세계의 이 사막이에요. 미물도 전부 사막으로 자기 정신 작업을, 자기 육체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 거이죠. 생물,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 사막으로 자기 정신을 작용하고 자기 정신작용으로 육체를 활동시킨다. 공통된 분모예요. 그러니까 사막이라는 것은 생명을 제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법이죠. 사막을 떠나면은 진급할 수가 없어요. 천지만물 중에 생물은 모두 사막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 원인으로 진급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왜 사람이 되었나? 미물이 왜 미물이 되었나? 하는 것은 진화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 그렇게 보고 있죠. 학리적으로는 진화의 원리에서 그렇게 되었다.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진화의 과정이 사막을 통해서 진화되는 것이다. 그러네요. 만약 사막이 없다면 진화할 수가 없는 거죠. 불가에서는 상호간 불가에서는 서로 만나지 않아요? 서로 과거사를 묻지 않아요. 또 미래사도 묻지 않죠. 그냥 현실적으로 만나는 것 그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남의 과거사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보지 마세요. 뭐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봤어? 저 식구들끼리 앉아갖고 미래사도 그래요. 미래사도 너무나 동떨어진 미래사를 꿈꾸면서 그렇게 하나도 안 되지 않겠어요? 서로 과거의 미래를 묻지 않는 관습이 있어요. 아주 좋은 관습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현재 지금 이 공간에서 이 순간 이 찰나간에 정신도 변화하고 몸도 변화하고 환경도 변화하고 모든 것은 다 변화해서 공한 것인데 변함으로 텅 빈 거라 말씀이죠. 빈 거라. 아시겠죠? 비었다는 말은 텅 비었다는 말은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시간이라는 것도 과거, 현재, 미래라고 그러지만은 탁 잘라서 칼로 탁 자르면 시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시간과 공간이 비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현재의 상황으로 인격을 평가하고 심판하는 거, 현재의 상황으로 인격을 평가하고 심판을 해요. 그 심판은 끝난 거죠. 현재의 상황으로 딱 끝난 거예요. 현재 정신적 실상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거이죠. 과거에 무슨 생각을, 무슨 행동을, 무슨 자취를 남겼는가 하는 것은 참회하면 그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종교에서는 참회하면, 진참회하면 끝난다. 모두 다 신께서 용서해 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뜻이에요. 모두 신께서는 용서해 준다. 불교에서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용서가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에는 현재로 끝난 것이니까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현재 과거 인과가 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미 용서로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는 신을 마음으로 본 거예요. 그러겠죠? 신이 너를 용서했다는 뜻은 네가 네 마음을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진리가 어디 계신가? 진리는 먼 곳에 계신다. 먼 곳에 계시는 진리께서 아실 수 있을까? 그렇죠? 지금 기도를 모시고 있는데 사은께서 아시고 계실까? 그 생각 들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은은 바로 내 성품이에요. 아시겠죠? 사은은 내 육군과 성품이 바로 사은이셔요. 사은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나 자신이 바로 사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일 내가 알고 있는데 사은께서 모르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만 확대한 거예요. 더 큰 개념으로 사은이시지 그 의미에 있어서는 사은과 나는 하나예요. 하나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행하되 사은께서 모르신다는 생각은 아주 그 착오가 많은 생각이죠. 그 생각은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을 누가 제일 많이 알아차리는가 하면 천인이 알아차려요. 천인이 아세요. 신선이라고 그러죠? 신선이 아세요. 그게 가끔 꿈에 보이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꿈으로 보여줘요. 너가 이랬지. 아시겠죠? 수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타나요. 도저히 잘못할 수가 없어요. 잘못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나 행동을 잘못하면 천인이 이미 아신단 말씀이죠. 그거는 더 근접해서 하면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비추는 것이고. 그런 작용이 항상 같이 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아주 신령한 영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육체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그림자에 가리워서 뭘 모르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고 뭘 안 보이는가 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현재라 하는 것을 불가에서는 가장 중요시 하는데 현재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거는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리께서 법신불 사은께서 법신불 유론상의 진리께서 이미 그 생각하는 바를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 얼마나 영명합니까? 얼마나 광명합니까? 얼마나 티끌이 없습니까? 장애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
지금 바로 대하는 그 순간, 그 모습, 그 말, 그 정신적인 생각, 그 행동, 그것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 공부인의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고 있는 분은 눈빛과 말과 행동에 그 공부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대로 나타나. 그러니까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죠? 과거에는 내가 공부했는데 현재는 좀 어땠다 이런 건 과거에 공부했는데 현재는 어두워졌으면 그건 어두운 거죠. 그런 거니까 현재의 마음작용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차차차 무엇이 되어갈 것인가 그걸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마음작용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장차 무엇이 될 것인가를 되어진다. 일체유심조로서. 그 마음이 나를 만들고 내 육체를 만들고 내 등위를 만들고 모든 것을 이루어간다 말씀이죠. 그래서 미래라 하는 것은 현재 마음작용 그것이 미래예요. 과거라 하는 것은 현재 마음작용 그것이 과거를 청산해버린 것이고 미래라는 것은 현재의 마음작용 그것이 미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마음작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수행자로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내가 힘을 얻었다면 무슨 힘을 얻었으며 내가 마음이 밝아졌다면 무엇이 밝아졌으며 내가 만약 진급했다면 어떻게 진급했나 하는 것을 반성할 때 큰 반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앞으로는 잘해야 되겠다 그러죠? 그게 아니고 현재 잘해야 되겠다 이거죠. 현재 잘해야 되겠다. 항상 현재 잘해야 된다. 현재를 잊어버리고 미래에 잘해야 되겠다. 이거는 허구적이에요. 수도인은 항상 현재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이 생각으로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사막이에요. 이것이 사막이에요. 사막은 현재를 떠나서 있지 않아요. 사막은 현재 이 순간의 사막이지 그걸 떠나서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막으로 공부하는 분은 항상 현재 이 상황 이걸 가장 중요시한다. 이것이 불가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 또는 불이문 그래요. 둘이 아니요. 과거, 미래, 현재가 둘이 아니요. 또 모든 것은 그 순간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이 만물을 창조해낸다. 그런 원리예요. 불가의 원리가. 그러므로 얼마나 각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참 각성해서 살아요. 현재의 시간적 연속성이 곧 영생이 되죠. 현재의 시간적인 연속성이 곧 영생이 되는 것이죠. 참 그 주밀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대종사님께서 처음에 교서로 지으신 수양연구요론에 보면 세밀이라는 조항이 나와요. 세밀. 이게 덤성덤성해서는 대체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뭔 말인가요? 현재를 중요시한다 그 말이에요. 순간을 중요시한다 그 말이에요. 세밀하게 해라. 그것이 정진이죠. 세밀하게. 그것이 세밀하다고 해서 그냥 마음이 좁아지고 작은 사람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큰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세밀이에요. 마음의 쿡을 탁 트고 마음이 광명해진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게 세밀이에요. 세밀은 좁아지고 작아지고 밀밀해져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그 상태를 여여하게 유지하는 것, 광명하고 온전하고 텅 트인 그 자리를 여여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세밀이에요. 유지하지 못하고 변하면 안 되죠. 제가 한테 얘기했죠. 우리 원로원 정원에 가면은 이제 잔디로 맞은 이론상이 있다니까. 장난으로 민사님 보고 어이 민산 여기 이론상 있네. 저로서
그러니까 민사님이 어느 대답하기를 나는 변하는 것은 절 않네. 그렇게 대답을 해. 변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변하는 것은 3세예요. 현재, 과거, 미래. 3세가 변해요. 그죠? 현재는 변하지 않아요. 그죠? 현재 이거는 여여한 거예요. 이 여여한 것을 잘 지켜, 이게 수행자라. 이 사막 공부를 잘하는 분이에요. 사막 공부를. 이게 이 현재 연속이 미래고 현재 이것이 현재를 그대로 지키고 하는 것이 영생이니까 일체유심적 원리를 깨친 수행자는 사막의 중요성을 확실히 알게 되죠. 말로만 일체유심적 그러지 아니하고 생각의 중요성, 생각을 그냥 범벅먹어요. 이빨 이치솔질하고 세수하고 어디 가고 이 얘기하고 이런 얘기 그냥 해버려. 생활로. 그리고 우리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 거니? 건성나발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정력이 쌓이들 안 해. 해력이 유지가 안 되고 사막이 진행을 못 해. 그러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그 생각할 때 나도 수행자다. 나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나도 상당한 수행자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상당히 높은 위에 있는 수행자라고 자기를 생각한다니까. 그러죠? 이런 사람은 항상 중생이에요. 세밀한 공부에 들지 못하면 항상 중생보를 벗어날 길이 없어. 그죠? 이 세상에서 제일 세밀한 것이 뭐일까? 난 바람이라고 생각해. 바람. 또 세밀한 거 보면 물. 이거는 말이지. 조금만 틈이 있으면 새네. 바람도 새고 물도 새고. 그죠? 좀 세밀하면 이거 다 그치지만은 아주 위에 있는 거예요. 물 셀 틈 없이 그런 말을 쓰지요. 바람 드는 거 없이. 아주 겨울에 이렇게 묘같이 싸놓고 물을 갖다 담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우리가 다 했거든. 지금은 그거 안 치. 지금 물을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지가 않았는데 옛날에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볏짚으로 구멍을 막아놓고 했었어요. 추운 날에도 그 볏짚을 꺼내고 물을 막 꺼내다 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볏짚으로 묶은 거 이것을 좀 슬렁 묶어놓거든. 그럼 무가 사무 바람 들어버려. 바람 들어서 못 먹어. 그죠? 이거 마음도 없고 그런 상태라. 건성으로 오면 안 돼. 건성으로 오면 안 돼. 건성하면 건성나발이라고 한다니까. 명심해야 돼. 공부가 안 돼. 하는 척 해도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늘 반성하지.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모든 건 형식이에요. 뭐 위를 주고 뭐 하고 오는 건 다 형식이요. 제일 잘하는 건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조정하고 마음을 잘 채잡아서 세밀한 공부 탁 열려서 아무 장애가 없고 환히 밝아서 그 밝은 곳에 어떤 무명도 없고 그런 상태를 세밀하게 유지해가. 그게 훈련이에요. 그럼 훈련을 쌓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이 모든 것이 다 사막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 미물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저 그냥 수행자나 불보살도 전부 감같이 생명이 있는 유정은 다 사막을 수행하고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최령한 영장이 되었다. 그렇죠. 과학에서는 이걸 진화라고 그래요. 진화. 사막으로 변천해 가는 것을 진화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죠? 진화라고 그래요. 이건 과학에서는 진화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진급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본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 다시 사막에 이 다시라는 말씀은 먼저
전장에서 사막에 관한 말씀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다시 사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말씀하시기를 공부하지 않는 이에게도 사막은 있으나 이는 부지중 사막이요 그 말씀하셨어요. 공부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막은 있으나 이는 부지중 사막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지중 사막이라는 말은 자기도 모르게 생활 습성대로 행하는 사막이라는 뜻이요. 생활 습성대로 하는 것이 사막이 그냥 습성이 되었어. 하는 것을 부지중 사막이라. 자기도 모르게 사막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사막을 하고 있다는 걸 몰라. 그냥 우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습성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막이고, 그러니까 귀뚜라미가 내 어깨에 앉았다가 내 팔에 앉은 것은 지가 사막을 하니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아? 우연히 이렇게 됐지. 그 말이야. 그럼 부지중 사막이야. 부지중한 거예요. 부지중 하다 보니까 사람 살에 앉았네, 지가. 그러니까 그냥 휙 도망가 버리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경계를 당하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가난해지면 어떻게 가난을 면할까? 병이 나면 어떻게 병을 나을까? 누구를 만나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할까? 나오죠? 자, 그 어떻게 할까? 하면 우선 멈추죠. 어떻게 할까? 딱 멈춰. 그래서 생각하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런 심신작용의 법칙이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사막이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할까? 멈췄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취사하는 것은 일반인도 다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가난하면 어찌하면 가난을 면할까? 병나면 어찌하면 병을 나을까? 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부지중 사막이다 그 말이에요. 부지중 사막이요. 이 누가 가르친 바가 없고 자기도 의도적으로 한 바가 없지만은 저절로 되어지는 사막이요. 그렇죠? 이 저절로 사막은요, 불보살이 되어가고 불보살 위에 올라가서도 저절로 사막이 되면 극치죠. 극치요. 근데 이 저절로 사막은 무의식 중에 하는 사막이기 때문에 중생보예요. 그 다음에 부지중 사막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사막은 주견 없는 사막이요. 주견머리가 없다고 그러지. 주견머리가. 주견 없는 사막이요. 아무 뜻이 없고 가늠이 없어. 주체적인 어떤 사상이 없어. 철학이 없어. 그런 사막을 말하는 거예요. 주견 없는 사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사막의 공부기를 배운 바도 없고, 짐승들은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사막의 공부기를 안 배웠잖아요. 배운 바도 없고, 스스로 지각이 열려서 믿고 깨친 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영리해가지고 지각이 열리고, 마음 자유이나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 사막에 대해서 믿는 바도 없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깨친 바도 없고 믿는 바도 없어서 일정한 신법의 주견, 내가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는 것이 원리로구나, 이런 주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철학이 없어. 주견이나 철학이 없이 경계를 따라 응하는 주견 없는 사막을 말한다. 아시겠죠? 경계를 따라서 그냥 주견 없이 그냥 응하는 사막. 다음에 경계를 향하여 어떤 때는 영리하게 합리적으로 처리하지만, 이 주견 없는 사막이 뭔 거니? 경계를 당해서 어쩔 때는 영리하게 처리해요. 그래서 그 사람 그래서 일에 성공했구나. 영리하게 처리해가지고 그 사람 그때 그래서 돈 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영리하게 생각을 해요. 처리하지만 어떤 때는 또 그와 반대로 어리석게 처리해가지고
천방지축이요. 손해를 보거나 어쩔 때는 영리하게 처리하고 이익을 보고 어쩔 때는 멍청하게 처리하고 손해를 보고 움푹짐푹하단 말이요. 그렇죠? 처리하여 손해를 보거나 시비가 일어나는 주견없는 사막이요. 시비가 일어나 또 이렇게 하면 시비가 일어나서 주견없는 사막, 이것을 주견없는 사막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실제가 그러니까 요새 또 방송으로 많이 나오니까 나도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명박 대통령 한 것 봐봐. 아, 청계천을 잘 해가지고 그 덕으로 대통령 됐지 않아요. 아, 청계천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실력가다. 그 덕으로 사실은 대통령 됐다니까. 그런데 이제 청계천 실력으로 4대강을 운하를 만들겠다. 그 꿈을 부풀렸네. 꿈을 키웠어. 이 허황한 꿈이라. 허황한 꿈이라고 막 국민들이 그냥 난리를 냈지.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하고. 그래서 기현이 한번 그 성공한 사례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우게 됐지 않아? 6m. 우리나라가 말이요. 팔도 강산이 누에만이요. 근데 어디서 6m 깊이의 강이 나오겠어? 안 줄 말이지 않아? 강을 6m 깊이로 팔아. 그랬다고 그지? 그것부터가 안 맞아. 그리고 전부 다 강을 이렇게 막으면 강물이 썩어갖고 안 맞는다. 다 그랬어. 내가 그때 경남 교구장으로 있을 때 그 지사를 만나고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그때도 그 얘기 했어. 그때 이제 경남이니까 이 낙동강, 그거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 이제 물을 막으면, 호수같이 막으면 물을 많이 쓰지 않겠냐.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저수지를 많이 막으면 환경가들이 전부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 환경가들이 반대한다냐? 물을 중간에 자꾸 막아서 하면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야. 물이 썩어버려. 그러니까 저수지를 못 만들게 한대. 그래서 만들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 그래서 아, 그런 것이로구나. 호수를 막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나는 그때 아, 그건 안 되는 거구나. 환경단체에서 그래서 반대하는구나. 그래 알았는데 이 4대강도 그런 거예요. 그럼 막고 이렇게 하면 강물이 다 썩으니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기현이 했잖아. 그 2조 5천억을 들였다는 거야. 몰라, 정확한지는 몰라도 2조 5천억의 국민 세금을 갖다 바쳤다 그러거든. 결과적으로 지금 무엇이 됐어?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됐잖아. 이런 거예요. 잘할 때는 잘하지만 그것이 상에 가리워가지고 욕심에 끌려가지고 뭘 부풀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 잘 됐어? 잘 못됐지? 그죠? 이렇게 잘 되다 못되다 못되다 잘 되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 주견없는 사막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철학이 없어. 사막에 대한 철학이 없어. 그러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니까 주견 가령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고 상에 끌리고 무엇인가 문명이 막히면 그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변해버려. 변해버려. 다른 것으로 또 부풀리는 나쁜 것으로 변해버린단 말이지.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 이것을 주견없는 사막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한 제자가 대종사님께 이번에 군산에서 그 무역을 한 분이 큰 이익을 보았답니다. 그러니 우리도 개정적으로 자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단적으로. 그러니 우리도 군산에 투자를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야. 굉장한 이익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대무사님께 말씀을 드렸어. 그러니까 대무사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신 거야. 그건 사리에도 맞지 않고 지금은 그게 성공했지만 다음에 무슨 실패가 올지 알고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지 말라. 그러신 보보가 있어요. 응? 이것이 바로 주견없는 거예요. 그렇죠? 원리에 맞지 않아. 그 방법이 정당한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공중사는 그리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삼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임시적 사막이며 사막이 임시적 사막. 그때만 사막을 하다가 다음에 사막을 안 해버려. 응? 그냥 정신이
똘똘 뭉친 데는 사막을 해요. 아주 포수가 호랑이 생각에 포수가 저기서 총을 거누고 있어. 뭐 화양님들을 풍겨. 뭐 이 호랑이가 어떻게 하겠어? 아, 살려고 그냥 정신 차리겠지. 호수가 가만히 보고 어디로 가버렸어. 그러면 이 사자가 어떻게 되겠어? 마음을 풀어버리겠지. 그러죠? 이 임시적 사막이요. 그때는 사막으로 하다가 풀어져 버린다 이 말이야. 사람이 누구나 그런다니까. 저 3일 작심이라고, 작심 3일이라고. 작심했다가 풀어져 버리고 이런다니까. 임시적 사막이요. 임시적 사막이요. 일반인의 사막은 경계를 당하여 그때만 응용하는 사막이고, 경계가 사라지면 놓아버리는 연속성이 없는 사막이요. 일반인의 사막은 그런 사막이요. 일반인의 사막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부인의 사막도 그럴 수가 팍 많다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공부인이다 그런다니까. 그걸 크게 반성해야 돼야 그래야 중생보를 벗어나. 사막이다. 사막의 주체가 정신에 있지 않고, 그죠? 내가 사막을 한다는 그 주체가 자기 마음에 있어야 돼. 형상 없는 자리에 있어야 돼. 사막의 주체가 형상 있는 사물에 있어. 그러면 이게 임시적인 차이, 임시적인 것이죠. 그죠? 임시적인 사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막의 주체가 마음에 있어, 형상 없는, 마음이라는 건 형상이 없으니까 형상 없는 마음에 있으면 이거는 변화들 안 해. 항상 마음에 두고 변화들 안 해. 그런데 사물에 있으면 사물은 변해. 조석으로 변하고 변해버려. 그러니까 자연히 사막이 사라져 버리지. 경계를 따라 기멸하는 사막. 그래서 이런 것은 사막을 임시적 사막이라 그렇게 말한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공부인의 사막은 어떤가? 어떤 사막인가? 이제 공부인의 사막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공부적 사막이요. 공부하는 사람은 사막이요. 공부심을 놓지 않는 사막이다 그 말이요. 공부적 사막이라는 말은 공부적 사막이요. 공부인의 사막은 경계에 당한 대치 능력에 표준을 두지 않고, 경계를 당해서 대치하는 능력에 표준을 두지 않아. 사막의 기준을, 내가 어떤 경계를 딱 당했을 때 그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대치하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두지 않아. 사막의 원칙을. 뭐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자기 용심법, 마음을 사용하는 용심법의 기준을 둬. 마음 훈련의 표준을 둬. 항상 내가 마음 훈련을 하고 있는 분, 마음을 길들이고 마음을 훈련시키고 마음을 닦고, 아시겠죠? 마음을 닦고 마음을 훈련하고 마음을 길들이는 이 용심법, 여기에 사막의 기준을 두고 있는 분은 변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기준을 두고 있는 분을 공부적 사막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공부적 사막이라. 그러니까 경계에 당하여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단련하는 공부심으로 처리했다면 이는 공부적 사막이다. 아시겠죠? 공부적 사막이 아닌 것은 이 일에 성공만 했으면 사막이라고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공부적 사막은 이 일에 실패했어도 마음의 용심법으로 그 일을 한 분은, 공부심으로 그 일을 한 분은 공부적 사막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일의 실패, 성공에 관계없다. 아시겠죠? 예. 이 공부적 사막으로 한 분은 안으로 사막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공부적 사막을 아는 분은 사막이 밖에 있어. 그래갖고 이 일이 실패하면 그 실패한 대로 사라져 버려. 또 경계를 당하여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마음을 단련하는 공부심으로 처리했다면 이를 공부적 사막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부적 사막, 그 다음에 사막은 법도 있는 사막. 법도 있는 사막이라. 법도라는 건 법이에요. 규칙이에요. 법도. 법칙.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동정 간에 경계를 당할 때 항상 수양연구취사의 법칙을 따라서 마음을 자중함을 말하며 사막 중 어느 하나를 생략하거나 치우칠 바 없이 행하는 사막이다. 동정 간에 사막을 행할 때 수양에, 연구에, 취사에 항상 무언가 치우쳐 있어. 같은 동지끼리 공부하고 있어서 늘 연마만 열심히 하는 사람, 늘 수양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것들은 다 집어치우고 나는 무지성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취사, 생활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사람 다 달라요. 그죠? 딱 보면 이 사막 중에 딱 치우친 분이 있어요. 수양만 하는 분이요. 수양하는 것이 최고로 하고 다른 거 하는 거 딱 무시해봐요. 딱 무시해봐요. 그러면 법상 상에 딱 걸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두드러지게 그런 상이 나와요. 수양하는 사람은 꼭 그래요. 연구도 별것 없고 취사도 별것 없고 이런단 말이에요. 수양에서 도통한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막은 꼭 같아요. 수양, 연구, 취사가 아주 동등한 거예요. 어느 하나를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그 병진사상이 대종사님의 정신이니까는 어느 하나에 편중해서 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법이에요. 사막의 법도 있는 사막이에요. 수양, 연구, 취사를 사막을 병진하는 이것이 법도 있는 사막이요. 그래서 이 법도 있는 사막을 말로 풀었을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해설을 하신 대문이 있죠. 온전이라는 것은 수양이고 생각으로는 연구고 취사하라, 취사단 말이죠. 또 스승의 지도와 동지의 권면을 잘 받고 양심 소리를 잘 듣는 법 있는 신법을 사막이라 한다. 이 법도 있는 사막이라는 것은 첫째, 스승의 말씀을 잘 들어. 스승의 말씀에 회심을 내지 않아. 스승의 말씀을 자꾸 간음을 잡아갖고 그래? 속으로 반대해. 삼사님이 그랬더래. 삼사님이 대종사님을 처음 배웠고 도통하셨구나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대종사님 이러시는 대종사님이요. 그냥 언도 맞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 양반이 참말로 도통을 했나? 이런 의심이 생겨. 오래 모시다 보니까 오래 모신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 온해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처음에 기도 모실 때 우리가 세회상을 이루고 새 공부를 하기로 이렇게 사흘 전에 서원을 올렸으니 그때는 천지신명이요. 천지신명이 서원을 올렸으니 만약에 위약이 있을지는 생명을 바쳐서 바치기로 하나이다. 이렇게 서약을 내가 그대로는 말 못하는데 이게 서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온해진이라는 분이 나중에 보니까 밖에 나가서 어문짓을 해. 저런 꼴이 있나. 대종사님께 그렇게 서약을 하고 진리전에 이렇게 서약을 하고는 저러냐 하면 내가 가만히 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온해진이가 그냥 그대로 무사하면 대종사님은 도통을 안 하는 양반이고 온해진이가 무슨 벌을 받으면 그냥 틀림없이 대종사님이 도통을 하셨구나 이렇게 믿었다. 삼사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견성 1호시요. 그리고 묘소도 삼사님 먼저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박물관에서 보니까 삼사님이 미리 돌아가셨는데 삼사님 비가 딱 있더라고. 그 삼사님 비 옆에 대종사님 비가 있더라고. 그렇게 할 만큼 존경을 받았던 어른이셔, 삼사님이. 그런데 이렇게 간음이 있는 거예요. 도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덤성덤성하지 않아. 속 간음이 대단해. 아시겠죠? 도를 이루는 분은 속에 간음이 대단해. 스승을 모실 때에도 간음이 대단해. 그런데 온해진은 그럼 피를 토하고 죽었거든. 논두렁에서. 그 보가 있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 이제 아주 스승으로 보였다는 이게 야화예요. 이건 우리
교단 정사가 아니고 야사인데 이런 말을 좀 들어야 좀 정신이 나. 그러니까 내가 소개를 하는 건데. 이와 같이 법도 있는 이 신법, 스승의 지도를 잘 받고 동지의 권면을 잘 받고, 동지가 권면을 해요. 여서 그러지 말소. 권면을 해요. 열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자꾸 부채질을 해요. 부를 때 그런 권면을 좀 잘 들어야 돼. 듣고 또 속에서 제일 먼저 스승은 양심이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양심을 그냥 눌러버리니까 잘못되는 것이죠. 이런 그 소리를 잘 듣는 법도 있는 신법을 사막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법도 있는 사막이라는 것은 수양, 연구, 취사 어느 하나의 치우침이 없이 사막을 병진하는 사막이 법도 있는 사막이고, 둘은 스승의 지도와 동지의 권면을 잘 듣고 양심 소리를 잘 듣는 것, 이것이 법도 있는 사막이다 그런 뜻인데, 그 다음 간단 없는 사막이니라. 이 공부 있는 사막이라는 것은 간단 없는, 쉼이 없는, 쉬고 하고 쉬고 끊어지는 힘이 있어. 그것이 아니고 간단이 없어. 사이가 없어. 간단 없다는 말은 사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끊어지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간단 없는 사막이니라.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정 간의 공부심이 대중을 잃지 않고 마음의 작용에 쉼 없이 공을 들이는 사막. 일이 있을 때, 일이 없을 때 그걸로만 공부를 삼아. 그러지 않아. 공부에는 그렇지 않아. 일이 있고 없고의 표준이 아니야. 표준은 형상론의 마음이 표준이야. 형상론의 마음에 늘 표준이 서 있는가? 그러면 경계에 따라서 표준을 세우는가? 이게 다르죠. 마음의 표준이 있는 분은 간단히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화장실에 갔을 때도 마음은 거기 있고, 내가 성탑에 갔을 때도 마음은 거기 있고, 그렇지 않아? 그렇죠? 내가 무엇을 잠을 잘 때에도 마음은 거기 있고, 그죠? 마음이라는 건 내 몸과 떠날 데가 없어요. 항상 공부심이 마음의 표준을 둬야 한다고. 그러니까 쉼이 없죠. 쉼이 없어. 이거 하다가 공부심을 하다가 저거 할 때는 그냥 공부심을 놔버려. 그러죠? 다 그런다니까. 누구 그래 앉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게 내가 지금 말로 이러니까 내가 그래 앉는다는 거 아니요. 나도 그런다 그 말이요. 이것을 참 조심해야 돼. 이것이 훈련이요. 처음에 안 돼, 잘 안 돼. 너가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딱 멈춰.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중생보에 있는가? 내가 불보살보에 있는가? 딱 멈추면 둘 중에 하나가 딱 나타나. 그 연속되면 안 돼. 멈춰서 아이고 내가 중생이네. 이 중생이네가 연속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간단 없는 공부요. 뭐 생활하다가 딱 멈춰. 내가 중생인가 불보살인가? 그렇잖아요? 이게 간단 없는 사막이라고 그래. 이것 보고 자기 마음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 마음을 하고 있죠? 형상이 없어.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그리려고 해도 그려지지가 않아. 형상이 없어. 근데 이 형상 없는 마음이 특히 광명한 것이고 큰 위력을 갖춘 것이고 거기서 형상 없는 마음자리 다 나온단 말이에요. 다 나와. 그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에 대한 믿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에 대한 그 각성을 항상 해야 돼. 그러면 표준이 마음을 떠나지 않죠. 근데 놓아버리면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대한 믿음과 자기 마음을 향한 정성이 얼마나 큰 마음의 위력을 창조해내는가 하는 것을 각성해야 돼요. 형상 없는 마음이지만은 아주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참 말씀 잘했어. 그 북한하고 딱
적응할 때 꼭 바람 앞에 촛불 같다. 이걸 끄지 말고 어쩌든지 잘 살려가야 되겠다. 요새 보니까 꼭 바람 앞에 촛불이더만. 여기 꺼질란가 말란가요. 꼭 그런 표현이 맞은 표현이에요. 꼭 그 같아. 우리가 형상하는 마음이라는 거는 그 촛불 앞에 바람 같아. 꺼질란가 말란가요. 이걸 잘 보살피고 키워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잘 보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금세 꺼져버리니까. 이 높은 산의 정상을 오를 때 중간중간에 쉬지 않을 수 없대요. 그렇죠?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중간중간에 쉬어야 올라가. 육체는 쉬지만 마음으로 쉬지 않는 사람은 정상까지 가. 근데 육체도 쉬고 마음도 쉬는 사람은 못 올라가. 내려와 버리고 말고. 불가능하고 내려와 버리고 말아. 그죠? 불가능. 제가 네팔에 갔었는데 그때 히말라야 산을 트레킹을 하자고 하더라고. 여기 울산 그 교구에 사실은 교무님하고 저거 둘이 갔거든. 내가 가자. 처음에 그랬어. 그래서 나중에 한소금 자고 나서 가지 말자. 그래 결국 가지 못하고 말아버려서 마음으로 부정하니까 못 가. 가다가 병나면 어쩔 거야. 그 교무님은 훨씬 젊으니까 갈 수도 있지만은 나는 늙어자고 가다가 큰일 났다 싶어서 못 간다고 그래 말았는데 그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도 또 가자. 그래, 그렇게 마음이 나거든. 그런 마음이란 말이야, 이것이. 응? 이 보이지 않는 마음, 아주 작은 마음, 이 마음을 키워내는 데는 그 많은 정성이 필요하고 적공이 필요하다. 항상 마음은 작지만 키우면 한없이 큰 것이란 말이에요. 그 큰 마음을 수지하고 있을 때 한없이 광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광명한 마음을 딱 간지하고 있을 때 항상 그러냐면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금방 놓아져버리고 좁쌀 많은 마음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자꾸 키우는 정신을 마음 가운데 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사막의 기준이에요. 마음 가운데 마음도 쉬어버리고 몸도 쉬어버리고 쉬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만큼은 쉬지 말자. 이것이 감단 없는 사막이요. 감단 없는 사막. 마음 가운데요. 사막을 쉬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소생을 해요. 소생을 해요. 그런데 마음에 자꾸 쉬는 사람은 그 이루지 못해요. 내가 항상 말하다가 보면 범락이 이렇게 하는데 잠시 동안 이게 비틀어져. 늘 챙겨야만 돼요. 그죠? 마음도 꼭 같다니까 늘 챙겨야만 돼요. 그 다음에 저절로 이렇게 가버린다니까. 이렇게 가버려. 이렇게. 대중이 볼 때는 범락이 비틀어졌네. 그러지 않아요. 그죠? 꼭 우리 마음도 그런다니까 무의식 중에 마음이 나가버려.